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순위의 것, 하늘의 것 귀한 것을 가르치시며 그를 따를 수 있도록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새를 먹이시고 풀을 입히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를 쫓아 오늘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찬양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진리로 깨달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늦게 미얀마에 계신 김태수 선교사님이 급히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소식을 이 현지 선교사가 알기는 쉽지는 않죠. 미얀마 그 날 새벽에 그 아웅산 수지 여사를 아시죠? 이분이 지금 실제적인 지도자인데 모든 정치 지도자들 다 구금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화가 다 소통이 다 끊어졌답니다. 인터넷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 긴급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고. 이 김태수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개척한 북경 비전교회 3대 담임 목사였어요. 북경 중앙제 그 공산당이 교회를 폐쇄를 해버리니까 이분이 미얀마 선교사로 가신 분이죠. 우리하고는 뭐 이렇게 협력 관계가 없는데 그런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그곳에는 김영민 선교사님이 계시고, 김영민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잘 모르나 봐요. 왜냐하면 오지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영인 선교사님이 계시긴 한데 아직 그분들한테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나라가 정말 안정을 속히 찾도록, 그리고 지금 이 선교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 제1번 타겟이 선교사입니다. 이런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 오늘은 미얀마를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 목숨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권력의 투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도자들이 가굼을 당하며 또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이럴 때 더욱 긴장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태수 선교사님, 김영민 선교사님, 전영인 선교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스려질 줄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하디 약한 병자 한 명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세상 기준에서는 소외받는 거죠. 버림받는 겁니다. 심지어는 쓸모없다, 내침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아니, 근원적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찾아가셨구나, 고쳐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전체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 그 본동네라고 나오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왜 본동네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지역,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길 갔더니 중풍병에 걸려 오래 고생하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향하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입죄 여지가 없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병행 구절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이게 서기관의 귀에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도 하나님 믿잖아요. 딱 말하는 폼이 신성모독이거든요. 자기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시고 4절에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니, 여러분, 이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이 장면들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서기관이 속으로 하는 악한 생각을 다 알아채리신다.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서기관들의 속생각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분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 인생들을 왜 부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밝히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첫 마디가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잖아요. 이제 서기관에게 이제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쉬운 거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여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자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선포했다고 그랬죠. 자, 이제 1절과 2절을 보고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들이란 누구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기 그들에게는요, 이 어떤 하나 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반드시 중풍병도 고치실 능력이 있다. 이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는 나갈 방법이 없어요. 문 어구까지 가득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거기서 중풍병자를 침상지에 달아내렸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겠습니까? 예의가 없지요. 확신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는다는 이 간절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대담하고 끈질긴 행동을 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지만 처음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실까 생각 드세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 갈망을 아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 중풍병자가 단지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을까?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물론 건강관리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라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을 거예요. 신체적 불구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구, 이거를 치유받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이 내면의 갈망, 죄사함에 대한 갈망,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 이걸 확인하신 거죠. 단지 일어나서 걷고 싶은 바람 때문에 왔었다면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도록 예수님을 애워싼 많은 무리 때문에 돌아갔을 거예요. 에이, 내가 다음에 오지. 뭐 꼭 지금만 기회인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죄 용서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던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친구들이 지붕에서 달아내리려고 해도 중풍병자가 가자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된 거예요. 친구들이나 중풍병자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보다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딱 오늘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그러셨죠? 안심하라.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집중하도록, 자칫하면 조실까봐 새벽에 정신 흐트러질까봐 일부러 뜸을 들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 죄의 인식과 죄 용서의 갈망 때문에 그가 처절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녹아 있어요. 자,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메고 나온 이 사람들의 믿음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곧 거라사인의 땅이라고도 하는 곳에 가셨을 때 귀신을 쫓아낸 사건 바로 이어서 이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주일날 이 내용 들으셨죠?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기도 하고 고랑이나 쇠사슬로 제어할 수 없는 아주 그냥 큰 놀라운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시고 그를 온전하고 얌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했더니 그 사건을 본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했다고요? 예수님 떠나소서, 빨리 가라고. 아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불쌍한 인생을 고쳐주셨는데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한 거예요. 어제 마태복음 8장 34절 끝절을 보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온 거 아니에요.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리면서까지 병든 이의 치유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죠. 무슨 소리냐면 고통받는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실천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여기 참된 믿음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으라는 거죠. 확실한 이해를 가지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8장에서 봤을 때 문둥병자 고쳐주셨잖아요. 백부장 하인 고쳐주셨죠.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케 하시죠. 귀신 들린 자 치료하셨죠. 자, 이렇게 8장에서 육신적인 환경적인 것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9장에 오니까 영적인 치유까지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깨달으면 그 부름 중에 가장 중요한 죄 문제의 해결을 확실하게 하라 이거죠. 이거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병 낫고 가난 해결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 가지지 말라 이거죠.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면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 이게 참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을 듣기 원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말부터 들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강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여기에 다 포커스 해가지고 아직도 어린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주위의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나눔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참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이것 없이는 정말 자기 친구를,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이런 어떤 사랑과 헌신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위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한번 와봐라 이런 초청 아니죠. 전적으로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 되라 이 초청이죠. 이 부르심에는 바로 이게 있어요. 마태는 그런 주님의 초청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주님을 쫓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면서 먼저 주님과 다른 제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마태와 함께 근무하던 당시에 여러 세리들이 초청이 됐습니다. 또 다른 죄인들도 초청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 보니까 마태가 사실이요 그 좋은 직업, 아니 괜찮은 가정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같은 분이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충격인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냐면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의사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이 의료는 어떤 행위입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치시는 그런 의사 아닙니까? 전천후.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의 말을 듣고 아니 이 편이냐 저 편이란을 따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이 말이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 역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완벽한 의인처럼 자처하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사실은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의인이고 죄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지요. 바리새인들이 참된 긍휼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하면 이런 은혜를 다 소멸시키고 은혜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자비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깨달음을 얻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병든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 재정적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도움만을 구하는 미숙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온전한 구원을 얻어 사는 자답게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답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의와 화평과 자비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감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제자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부터 주말에 이르기까지 어제까지 식당들이 이렇게 페리오에서 영업을 하니까 3, 3, 5 가족들끼리 많이 외식을 하나 봅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우리도 슬슬 본당에서 예배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나오실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한 분 한 분 해서 새벽에 본당에서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 잡힌 기도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마음을, 환경을 열어달라고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잘 하시지만 우리 함께 또 주님 앞에서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회중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또 다른 그 어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도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 놓치지 마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고, 미얀마의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직접 갈 수는 없어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또 다른 감격, 또 다른 감사, 다른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복된 새벽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